마음이셨을까. 긴 여행 떠나시기 전 33년이란 긴 시간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셔야 했는데 주님 어떤 마음이셨을까. 마구 가는 가난한 동네에 목수의 아들 그 삶에 긴 여행 앞둔 주님의 마음은 사람들의 배척도 사랑하는 제자들의 배반도 모두 알고 계셨던 그분 외롭고 쓸쓸한 주님의 여행 나를 향하신 놀라운 그의 사랑 오래전부터 시작된 사랑 죽었던 나의 영혼 가슴으로 살리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 주님 어떤 마음이셨을까. 마구 가는 가난한 동네에 목수의 아들 그 삶에 긴 여행 앞둔 주님의 마음은
살아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현재 한 명 시청 중인데. 남도.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당신의 온 몸과 마음 행하는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1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민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그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사제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봅니다. 한 주간 동안 돌아볼 때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살아갔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사함받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각자 자신의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과 자기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아버지 충분한 죄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도와주시고 주의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제의 손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을 의지하여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가 십자가 보혈로 덮여 깨끗이 지워져 사해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제 새롭게 거듭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모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오관영 목사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반석과 방패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추석 명절을 보내고 10월 첫 주일을 맞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들의 잘못된 것들을 용서하여 주셔서 정결케 하사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셨듯이 복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셔서 성령의 감화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코로나19 거리두기에 따라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크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허물 많고 연약한 저희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내 생각과 욕심과 자기 고집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셔서 주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지고 주변 강대국들로 인해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남과 북의 대치된 상황에서 우리 국민이 어이없이 살해되는 사건으로 국민들의 분노로 가득한 상황이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 우리 국민들의 일상의 삶이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역사를 중환하시는 주님, 오늘까지 우리나라와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오신 것처럼 나라와 국민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어주셔서 시련 앞에 결코 좌절하지 않고 담대히 맞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뜻을 깨달아 믿음으로 인내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도 직면한 상황에 대해 맞설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우리나라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굳게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들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변화된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 땅의 교회가 지역사회의 고통과 길 잃은 영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 나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리고 오직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를 더하셔서 사나 죽으나 오직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능력으로 구원의 방주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각각 맡은 바 주의를 감당하는 사역자들과 해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해외 선교사들을 비롯한 국내 선교사님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힘겹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이기며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좋은시학교회가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요청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셔서 주님의 형상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진리의 말씀과 뜨거운 기도와 성령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 넘쳐 흐르게 하시며 외형보다는 영혼이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 몸된 교회를 통해 죽어가는 마른 뼈가 생기를 얻게 하시고 오순절에 임했던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늘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선하게 실천하는 충성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쁨과 소망이 차고 넘치는 믿음의 재단이 되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주님, 오늘 또 단위에 세우셔서 말씀의 반석 위에 은혜의 말씀을 저하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오직 예수님만 남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큰 결실을 맺는 옥토가 되어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힘있게 나아가도록 능력으로 채워주옵소서. 또한 증거되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셔서 선포되는 복음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에서 멀리 있었던 저희들이 회개하고 십자가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새롭게 시작될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우리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늘 준비된 믿음을 갖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속에서
구원의 기쁨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에 주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으며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 위에도 은혜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같이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들은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추석 명절 이후 첫 예배를 드립니다. 주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귀한 예배를 드리며 이 시간도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이 모든 물질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시간 주께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예배하게 하옵소서. 귀한 물질을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도 지키시고 성도들의 건강도 성도들이 하는 일들과 앞으로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에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옆사람, 우리 앞사람을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네, 예배 시간은 인상 쓰지 말고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추석 잘 보내셨죠? 네, 잘 보내셨을 줄 믿고 우리 그 10월 저녁 기도회가 이제 내일부터 또 시작됩니다. 이제 첫째 주일 지나고 첫째 주이기 때문에 자, 이 첫째 주에 기도회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를 못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요. 네, 그리고 혹시 또 그 기도 제목들 내일 같이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텐데 기도 제목들 혹시 여러분 하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으면은 미리 좀 알려주시면 내일 참고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저녁 8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또 시작하게 되니까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검색을 하실 때 감리교 좋은 씨앗교회 치시면 바로 들어올 수 있고요. 구독 신청을 해주시면 바로 여러분 실시간이 시작될 때 바로 뜨게 돼 있어요.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 황윤수 집사님이 여기 지금 박병호 권사님의 황윤수 집사님이 내일 그 눈 수술을 좀 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좀 해주시고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 교회 소식 마치겠고요. 우리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해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함께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이 많이 끊기는데 그거는 인터넷, 우리 교회 인터넷 상태가 좀 안 좋아서 많이 끊기는 것 같아요.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창세기 29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 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아멘. 자, 이제 우리 성과 함성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8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 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아멘. 창세기 28장 13절 말씀. 예, 다 외우셨나요?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 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네. 창세기 28장 13절 말씀. 아멘. 자, 다음 거 넘겨주세요. 네. 자,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창세기 28장 13절 말씀.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29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안에 걸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세상에는 여러 가지 모양의 길, 또 다양한 종류의 길이 있죠. 우리 주변에도 길이 참 많은데,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주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는 넓은 문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이 길을 걸어가고요. 또 이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 길의 끝은 멸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 길로 걸어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자, 우선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도 이 길로 걸어갔고요. 물질을 사랑하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고,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와 삽비라도 결국 이 길을 걸어갔죠. 돈 때문에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술쟁이 시몬 같은 사람은 돈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살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데마 같은 사람은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하다가 바울이 두 번째 옥에 갇히자 그를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고향길로 돌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데마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들은 모두 세상이 주는 편안한 길을 선택해서 세상길로 떠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알려준 두 번째 길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길, 그것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만이 이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성경은 그 길이 매우 좁다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누구나 걸어가기 꺼려하는 길이죠. 걸어가기 꺼려하는 길이. 그러나 이 길 끝에는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이 길을 먼저 걸어가셨고요. 우리 예수님이 이 길을 먼저 걸어가셨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 그리고 바울도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비롯한 우리 기독교 역사상의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 좁은 길로 걸어가서 마침내 생명과 구원으로 들어갔죠. 자, 좁은 길은 앞에서 말했던 대로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길이 좁고 협착해서 그 걸어가는 길이 고되고 힘들고 갖가지 고생과 그리고 핍박도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들은 다 이 길로 가야 생명과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이 길로 걸어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척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냥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힘과 용기, 나의 인생의 경험, 이런 것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을 걸어갈 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아야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 길을 우리가 충분히 넉넉히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걸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거듭난 이후에 이제 그 이전과는 놀랍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이 야곱의 모습, 그리고 그가 걸어가는 인생의 그 길을 함께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고난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자, 겉으로 볼 때는 별반 다를 거 없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정말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요, 다릅니다. 달라요. 똑같은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그 인생의 무게 앞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통곡하면서 절망하게 되지만,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저러다가 좌절하고 쓰러지고 말지 그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거듭난 사람은 항상 오뚜기처럼 다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태풍의 눈을 아시죠? 태풍의 눈은 그 겉은 어떻습니까? 정말 심한 강한 비바람이 있고 그리고 또 여러 정말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은 어때요? 고요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힘들어 보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 눈에 볼 때는 힘들고 절망스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거듭난 사람은 그 심령은 평안하다는 거죠. 고요하다는 거죠.
은혜 속에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힘입고 세상을 힘입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믿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 걸어가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거친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들이 걸어가는 그 삶의 내면은 평안과 위로와 소망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예요. 걸어가는 길은 비슷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다르다는 겁니다. 자, 은혜 안에 걸어가는 삶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들이 걸어가게 되는 은혜 안에 걸어가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걸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걸음, 이 삶이 은혜 안에 걸어가는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야곱에게서 바로 이런 변화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야곱에게서 베델 이전의 야곱과 그 이후에 야곱의 걸어가는 방식의 차이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데요. 그는 겉으로 볼 때는 뭐 예전이나 별반 다를 것 없이 보여요. 지금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예전과 좀 달라 보이네 이런 거 느낄 수 있습니까? 별로 못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명한 것은 그는 변했습니다. 그는 거듭났고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하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분명히 예수 믿고 거듭났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같이 그런 같은 길이 아닌 좁은 길로 걸어가지만 은혜 안에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처럼 거칠고 힘든 세상길을 걸어가지만 여러분은 지금 바로 은혜 안에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저는 거듭난 사람이 은혜 안에 걸어가는 이 삶의 증거, 그게 뭘까라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은혜 안에 걸어간다고 하는데 그 삶의 증거가 뭘까? 첫째는 사람에 대한 생각의 변화입니다. 사람에 대한 생각의 변화. 자,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거듭났던 은혜의 땅 베델을 떠나서 하란을 향해 가다가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 땅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낯선 땅이고 또 오늘 야곱이 만났던 사람들은 낯선 사람입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낯선 사람들입니다. 그는 거기서 자기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 모여있는 목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저는 이 한마디가 바로 야곱이 거듭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야곱이 목자들에게 뭐라고 불렀어요? 내 형제요. 형제요. 나의 형제라는 말은 이게 얼마나 친근한 말이고 얼마나 정이 가는 말입니까? 형제는 내 것을 나눠줄 수도 있는 사람이고 얼마든지 그를 위해서 내가 도와주고 또 손해볼 수도 있는 대상이 형제 아닙니까? 지금 야곱은 처음 만난 그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형제요 라고 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 우리가 시간을 뒤로 돌려서 그가 부모님들과 브엘세바에 있었을 때에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는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쌍둥이 형제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동생이잖아요. 한 부모의 몸에서 난 같이 태어난 그 같은 피를 나눈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에서는 형제였습니까? 여러분 보기에 야곱에게 에서는 형제처럼 느껴졌습니까? 아니죠. 야곱에게 에서는 겉으로 볼 땐 형제지만은 오히려 라이벌, 경쟁자처럼 느껴졌어요. 경쟁자. 내 것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또 형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야베에게 굴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또 축복권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까지 속였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형제가 있었던가요? 여러분 그런 야곱의 그 모습 속에서 형제를 끔찍히 사랑하는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까? 형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자기의 성공을 위한 경쟁자요 도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야곱은 진심 어린 마음으로 목자들을 향해서 형제여라고 부릅니다. 생판 처음 보는 사람에게 말이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사람을 경쟁자가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형제로
바꿔주신 거죠. 바로 이것이 야곱의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성도는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사람에 대한 생각, 그리고 사람에 대한 관심, 사람에 대한 처방이 달라집니다. 사람에 대한 것 말이죠. 우리는 뭐 사람에 대한 기대도 많이 걸지만 기대 많이 걸었다가 어때요? 실망이 더 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들은 사람에 대해 너무 많은 기대를 가져요. 그러니까 실망도 큰 겁니다. 자, 거듭나기 이전에 야곱에게 사람은 경쟁자와 같았고 내가 반드시 이겨야 될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경쟁하고 이겨야 될 대상이 아니라 이젠 사람이 어떤 대상이냐,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 내가 구원해야 될 대상으로 바뀌어진 거죠.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경쟁자가 아닌 형제라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초대교회 공동체가 자기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줬잖아요. 근데 이것이 경쟁자라는 라이벌 의식 가지고 가능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형제라는 형제애가 있어야 가능한 얘기입니다. 형제였기 때문에 진심으로 사랑했고 형제였기 때문에 내 것을 나눠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미운 사람은 누굽니까? 내가 생각하는 가장 미운 사람, 가장 증오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 사람에게 나는 지금 형제처럼 느껴지고 있습니까? 아니죠. 아닐 겁니다. 내가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은 나에게 형제가 아니라 지금 원수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증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라고 믿고 확신한다면 사람에 대한 그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거듭나기 이전에는 내 인생은 그 사람 때문에 완전히 꼬여버린 인생이었다는 생각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증오했다면은 이제는 거듭난 사람은 그 사람을 미워하기보다 오히려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갖는 마음이에요. 또 누구의 탓으로 문제를 돌리기 이전에 바로 자기 죄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기보다는 오히려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려고 애써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이 말은 이것은 형제라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형제라는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람이 내 형제가 돼야 가능한 거예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용서는 그것은 동정심 때문에 하는 용서겠죠. 동정심 때문에. 그러나 거듭난 사람의 용서와 관용은 값싼 동정심이 아니라 구원으로 인한 그런 용서이죠.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용서하고 구원을 위해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거듭난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갖는 마음입니다. 구원을 위해 용서하고 구원을 위해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거듭난 성도로서 야곱처럼 사람에 대한 관심과 처방이 바뀌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삶의 행동의 변화입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자,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야곱은 라헬이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은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들을 보고 라헬을 대신해서 그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주고 양떼에게 물을 먹여주는 수고와 헌신,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거의 야곱의 모습 속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기대하기 어려웠던 그런 모습 아닙니까? 피를 나는 친형제에게도 공짜로 팥죽 한 그릇 서비스할 줄 모르는, 공짜로 내 팥죽 한 그릇 줄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오히려 팥죽 줄 테니까 장자권 내놔. 이게 바로 야곱 아닙니까? 그런 야곱에게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라,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라, 이런 것은 기대하기 어렵죠. 이것이 과거의 야곱의 모습이라면 거듭난 이후의 야곱의 모습은 그런 삶의 모습이 변했습니다. 외삼촌의 딸, 그러니까 이종 사촌 동생 좀 되겠죠. 그러나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 보는 사촌 동생을 위해서 야곱은 무거운 돌을 옮겨주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는 야곱의 변화는 정말 실로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거듭남의 두 번째 증거입니다. 그의 행동이 변했다는 것, 그의 삶이 변했다는 것. 거듭났다는 것은 말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의 행동이 변하는 겁니다. 과거의 삶과 현재 삶이 바뀌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의 행실은 분명히 전과 달라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과거 야곱처럼 오직 자기 한 사람밖에 몰라요. 거듭나지 않을 때는 나 한 사람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저 내 성공,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좋은 것, 이런 것만 생각하죠. 다른 사람이 망하든 말든, 다른 사람이 아프든 어쨌든 상관이 없죠. 오직 나만 좋으면 된다라는 거. 이게 거듭나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생각이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형제라는 마음으로 대할 뿐만 아니라 그의 구원을 위해서 아낌없이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이 예뻐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섬기고,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관용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 죽을 수 있었겠어요? 우리 같으면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능하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원수를 위해서, 우리는 원수같이 생각하지만 사람을 위해서, 내가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겨줄 수 있는,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것도 나누어줄 수 있고, 내 시간을 들여서 봉사할 수도 있고, 또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마치 종과 같이 낮아지고 섬길 수 있는 것은 그가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비굴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못나서가 아니에요. 영혼의 구원을 위한 섬김이요, 헌신이요, 수고입니다. 거듭났다고 하지만 아직도 생각과 행동과 가치관의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 내가 거듭났는가를,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를 분명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에 여전히 세상적 성공에 붙잡혀 있다면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를 생각해봐야 돼요. 아직도 나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모른다면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 생각해봐야 됩니다. 아직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여전히 과거의 모습과 똑같다면, 여전히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런 모습이라면 내가 거듭난 사람이 맞나? 내가 거듭났는가? 다시 한번 질문해보고, 다시 한번 내가 죄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죄를 회개하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거듭난 이후에 야곱의 변화를 저와 여러분의 변화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나 한 사람의 안위와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불신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노력, 이 노력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내가 구원을 위해서 내가 어떤 수고를 할 수 있지? 내가 어떤 헌신을 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 여러분, 이런 생각과 그런 묵상이 여러분에게 있고, 그리고 결단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거듭난 사람의 증거는, 거듭난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자, 야곱이 아버지 집 브엘세바를 떠나서 이 하란에 이르기까지 거리가 약 800km라고 그래요. 800km. 그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이전에 한 번이라도 이곳을 와본 적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삼촌 얼굴도 모르고, 그리고 사촌 누이 동생 얼굴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가능할까요? 하란의 낯선 땅에 와서 외삼촌 찾는다는 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쉽게 말해서 저 시골에서 서울 은평구에 외삼촌이 산다고 생각하고, 은평구에 와서 집도 모르고 번지도 모르고
외삼촌 얼굴도 본 적이 없고 한번 찾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가능합니까?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가능하지 않죠. 은평구에만 동이 몇 개고 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응암역에 하루 종일 서 있다가 우연히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지만은 얼굴도 모르잖아요, 누군지. 그야말로 막막한 상황 속에서 이 하란에 도착을 했는데 외삼촌이 거기에 산다는 것만 알고 있었지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그 자기 힘으로 외삼촌 집을 찾아간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야곱이 외삼촌을 만나는 과정이 그렇게 힘들었다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쉽게, 훨씬 수월하게 외삼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목자들을 만나고, 그리고 외삼촌은 딸을 만나게 되고, 또 그 딸을 통해서 외삼촌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마치 뭔가 준비된 과정처럼 탁탁 마치 퍼즐이 끼워 맞춰지듯이 탁탁 맞춰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모든 일들이 우연히 그렇게 됐다, 우연히 이렇게 보여질 수 있지만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떻게 우연일 수 있으며, 동방 사람의 땅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외삼촌의 딸을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 역말사거리에 서 있는데 내가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역말사거리 신한은행 앞을 지나갈 확률 얼마나 될까요? 그러나 야곱은 헤매거나 방황하지도 않고 한 번 얼굴을 본 적 없는 외삼촌 라반을 너무 쉽게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마치 드라마 작가가 써놓은 대본처럼 그렇게 탁탁 맞아 들어가잖아요. 근데 드라마 작가는 사실 베베꼬잖아요, 그 스토리를. 그래서 만날 것 같지만 또 못 만나게 하고, 옆으로 지나가면서도 못 만나게 하고, 그리고 악당이 음모로 밝혀질 것 같은데 안 밝혀지고. 여러분,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의 삶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는 야곱의 인생처럼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사람의 삶은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목사님, 왜 이렇게 내 인생은 힘들고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꽈배기처럼 베베 꼬여 있냐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 길을 인도하신다면서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엉망이냐고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바로 이런 일들 때문에 신앙적 딜레마를 겪게 되죠. 내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 내 삶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 같아.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는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느낌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 순간이 어려운데, 참 어려운 순간인데 신학적으로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자, 로마서 9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마치 의로운 욥이 고난받는 것 같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 맞나? 이렇게 싶을 정도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행하시는 일들이 정말 많아요. 우린 이해할 수 없죠. 때로는 우리를 고난 속에 몰아넣기도 하시고, 때로는 실패 속으로, 때로는 아픔과 고통 속으로 몰아넣으실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계십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보면 될까요? 여러분, 이 순간에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행할 권리도 있으시고 저렇게 행할 권리도 있으십니다. 우리에게 평생 살면서 무병장수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은혜도 주실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고난의 터널을 빠져나가듯이 어려움과 고통을 줄 수도 있다라는 것. 그런 권리를, 그렇게 행할 권리도 있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거듭났죠. 우리가 이 거듭난 순간에 그때부터 우리는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거듭나기 이전에는 내 인생은 내 것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거죠. 우리 주인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우리를 죽일 수도 있는 그분께 여러분을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고 그분께 맡겨야 돼요. 오로지 그분의 인도하심만 받으십시오.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결론은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평화를 주실 거라는 거죠. 지금은 잠시 잠깐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가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은 그 결론은 우리에게 평화와 위로로 또 행복으로 채워주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죄인들에게 최고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이 거듭남을 믿는 성도는 그 걸어가는 길이 과거와 같은 세상의 죄와 욕망으로 점철된 그런 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여전히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걸어가는 이런 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제는 그 길을 바꾸셔야 합니다. 앞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고 사람들이 늘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죠. 거듭난 우리들이 걸어가는 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찾는 자가 적다고 했지만 그 길 끝에서는 생명과 구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걸어갈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걸어가는 은혜의 길입니다. 때로는 그 문이 좁고 그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고 고난도 아픔도 따르겠지만 그 길 끝에는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협착한 길을 걸어갈 때는 주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를 비추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어두운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그 길을 비춰주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고통의 길을 갈 때도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들고 그 길을 함께 동행하실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길 바라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 붙들고 이 세상 끝날까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같이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눈을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삶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과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가는 이 좁은 길이 맞는 걸까라는 의문을 가져본 적은 없습니까? 또 이 길을 떠나 과거 세상 길로 돌아가고 싶은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한 적은 없습니까? 오늘 우리 같이 내가 걸어가는 길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는지 잠시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며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가 걸어가는 길, 우리가 올바로 걸어가고 있는지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주님 믿음으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들어와 있어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 구원의 길, 좁은 길은 참 힘이 듭니다. 좋은 일만 생기고 고속도로처럼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삶의 풍파와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주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으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걸어가시고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가신 이 구원의 길을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말게 하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힘들더라도 이 구원의 길, 은혜의 길로 걸어가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하나님.